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말씀이 두날 가진 검이 되고 마광살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2023년도 이 안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 그리고 불가능하던 인생 속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그의 옛 이름은 시몬이고 그 뒤에 변화된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은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는 아파 보이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현상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두 배나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디바데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의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해결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촌 어부가 로마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했다. 도끼에 찍히고 톱에 잘려서 밑둥이만 남았다. 그런데 바로 그 밑둥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 밑둥이가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앗이다. 이 시대에도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 마치 너희들이 봤을 때는 그루터기 같지만은 내가 그를 사용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 가족을 보세요. 그 가족에 사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고 말씀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요. 그가 사는 동네는 에브랏,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사는 하나님의 의뢰를 풍성히 받는 사람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가족이죠.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이 있는 그들. 그러나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흉년 들자 그들이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정말 인생의 처절한 아픔을 겪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한다.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나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리라. 그때 하나님은 누시라는 효부를 붙여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어서 그 계보에서 예수가 오시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룹니다. 우리가 보면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을 때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요, 매를 맞으면서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그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저 보드람에 있는 수금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와서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환경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회복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이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잘 나갔다. 전에는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인물이었다. 경제적으로도 명성도 뛰어났다.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정말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그래 내가 인내해야 된다. 내가 참아야 된다. 이를 악물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신앙은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입니다.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나는 깨닫고 돌아서리라. 현재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인생으로 나를 복을 줄 것이다.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과거에 매이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묶여 있어서 내일의 비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발전이 없고요 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과거 지난날 것을 깨끗이 잊고 청소해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라.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 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어제까지는 실패자고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불행한 자고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별로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오늘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날이고 내가 일어서는 날이고 내가 믿음의 날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묻을 것은 묻고 덮을 것은 덮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홀가분하게 출발하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똑같잖아요. 여행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갈 때요 처음 가는 분들 저도요 미국에 처음 가고 카나다 처음 갈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짐을 많이 쌌는지 몰라요. 옷도 추우면 어떻게 하지? 여보 두꺼운 걸 넣어야지. 아우 날씨가 거기 덥대는데 그럼 반팔 넣어야 되겠다. 반팔 넣어야 되겠다. 아우 음식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고추장 좀 넣지. 고추장 갖고 갈 수 있나? 잘 봉해야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미국 갔는데요. 고추장을 가지고 갔어. 근데 고추장이 오래된 게 아니고 담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것도 시원찮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걸 또 그냥 막 밥 먹는 레스토랑에 풀러놔가지고 하는데 그게
빵 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텔 천장에 붙어버렸어. 고추장이 폭발을 하고 난리가 치고. 야, 그러니 여행청 가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짐도 이렇게 들고 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어디 가면요 그냥 속옷 하나 두 개, 나머지 빨아 입으면 되고 없으면 사 입으면 되지 뭐.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와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요 애들 먹을 거 뭐 해가지고 바리바리 그거 놓고 가. 여러분, 인생의 여행 가는 사람은 홀가분하게 가야 돼요. 뭐 인생을 그냥 미고 치고 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뭘 또 그냥 쌓아놓고 해서 그러고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뭘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구름 기둥 쫓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생수 나오고 매일같이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몰아내서 한 달 동안을 먹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자가 없었어요. 의복에 날아지지 않고 발이 부딪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가는 길에 홀가분하게 떠나라. 오늘부터 여러분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라. 누굴 믿고? 주님을 믿고.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한 것 같아도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인생에요 고학을 해봤고 사업을 해봤고 직장생활을 해봤고 뭐 별의별 거 아는 거 없어요. 정말 세상 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거요. 과거에 잘난 거 소용없어. 과거에 영광스러운 거 소용없어. 이제 출발이야. 오늘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맡긴다.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인생이 복된 날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지사다. 아무튼 과거지사. 죄악 가운데 살던 날들은 과거의 과거지사다. 그 터 안에서 나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주와 가난 과거지사다. 옛날엔 저주 속에 가난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내 저주를 대속하고 내 가난을 제하셔서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병치리하고 날마다 죽었어 과거지사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과거지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짐을 벗겨주시고 멍에를 꺾어주었다. 할렐루야. 과거지사라 그 말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 모습이 지렁이 같다 그 말이에요. 지렁이가 무슨 뭐 여러분 뼈가 있습니까? 지렁이는 햇빛에만 말라지죠. 시궁창에 있죠. 앞이도 없죠. 뼈도 없죠. 힘도 없죠. 너 무기력하고 무능해. 그런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 것이다. 타작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곡식에 두룩두룩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줘서 내 앞에 있는 높은 산 낮은 산이 겨와 부설이가 되게 될 것이다. 네 입천장에 마르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자산에 강하려고 마른 땅에 샘그런 되게 하시고 광야에도 시드나무 광양목 백향목을 심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리라. 증거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무슨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어. 또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다. 그 말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야. 모세의 시대는 가고 이제 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뭐요? 도전해야죠.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바디메오 나 소경이에요. 나 거지예요. 내 팔자 그러고 운명이 그래요. 이제는 끝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다윗을 하신 예수요. 예수요. 내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요. 내 팔자를 바꿔주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라 그러니까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과거지사라는 거 끝났다는 거요. 그러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기로 눈이 열려지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끝났습니다. 어제까지가 과거 아닙니까? 어제는 실패했을 오늘은 성공합니다. 어제까지는 좌절하고 낙심했죠. 오늘은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네 가운데 해줄 것인데 조건이 있다. 과거를 끝을 내라. 과거 끝내라. 오늘 아침에 끝내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길은 누가 냅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의 길 누가 그 길을 내고 계십니까? 예수가. 누가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인생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내서 갑니다. 광야에. 자기가 인생의 길을 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길을 내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사울의 길입니다. 마치 사울이 나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요. 로마 시민을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울의 한 길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게 사울의 길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내야겠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내 날들이 시작하기 전에 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길은 예수가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가 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길을 여시고 길에 앞서가십니다. 얘야 따라오라. 내가 길을 열었다. 내 피로 길을 열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한다.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 내가 길 내려고 그랬죠. 마세요.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요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난한 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살리 723번지 여러분 그 가난에 찌든 곳 우상에 찌드 있는 곳 그렇죠. 어려야 3년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손친이 하늘 보고 울더라고요. 8남매가 굶어 죽을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내가 이 가난을 이기리라. 내가 한번 성공하리라. 그때가 뭐 초등학교도 안 나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받고 한양으로 올라와서 서울 올라와서 세상에 고생은 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는 게 고생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하고 진짜 세상 봐서는 성공했습니다. 부끄러운 말 같지만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고 사업을 하고 건설기가 좋았을 때 1년에 8,700만 술을 먹었어요. 한 달에 700만 원씩 술을 먹고 접대를 했어요. 그럼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700술 먹었으면 7,000원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길을 간 건데. 그러다 예수 믿고 나서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깜깜한 데 살았는데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그 길을 보는데 주님이 너는 종의 길을 가라.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얼마나 그 길이 행복한지. 어젯밤에도요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데 큰 건물하고 짓는 거예요. 건물을 엄청난 건물을 막 짓는데 숙소도 짓고 하다못해 그 안에 건물 안에 골프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커 70%가 이렇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또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아침에 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은지. 하나님 70%가 됐다 그러니까 30% 해서 내가 해야지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얘야 너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라 그래가지고 Jesus Time 24 Jesus Time 24 그리고 아들 보고 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Jesus Time 24다 하니까 아버지 그런 용어는 없어요. 왜 없냐 타임이. 외국에서는 그걸 타임이라고 안 쓰고 아워라고 써요. 시끄럽다 임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Jesus time 24야. 아버지 그런 고유명사를 쓰면요 세상에는 그 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써도 될 거예요.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임마 네가 영어를 알아도 막 하나님이 Jesus time 24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때를 예수의 시간을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여세요. 길을 여세요. 기도해 보세요. 길을 여세요. 사방에 막혔다고요? 여러분 눈에는 홍해가 안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홍해 밑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광야라고요? 길이 있어요. 예수가 낸 그 길.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요 제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믿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허전해요. 여러분 밤 12시만 돼도 라면 2개씩 끓여 먹는 person. 나는 먹어도 배불지 않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이 왜 그렇게 허전하다 허하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그럼 설교 들을 이유가 없는데 허해요 안 허해요? 괜찮아요? 허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요 성령으로 채워야지만이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뱃속에 생수가 넘쳐나서 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서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처럼 교회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고 헤엄하는 물이 되고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소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족이 풍성해지고 양 강가에는 과일나무에 12과일이 열어지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오고 사업장에도 복이 오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가고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로마를 변화시켰어. 세계를 뒤집어 버렸죠. 성령이에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분 누구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사업에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라. 이게 세일입니다. 주님의 세일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길을 여시는 거. 오늘 여러분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결혼도 사업도 직장도 삶도 길이 열려질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줘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넉넉하고 복의 근원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한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지 아니하면 뭐요? 저 돌들로 찬양하게 하리라. 사람이 찬양하려면요, 막 태풍이 불고 바람 불면 돌들이 부딪혀가지고 툭툭툭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부딪혀가 삐기덕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새들도 찬양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찬양은 소리나는 곡조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기적의 도구입니다. 찬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찬양을 하니까 한 곡 가지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멀리 대구에서도 그 인터넷 방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한 곡,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 한 곡을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데, 그러고 난 후에 그 얼굴이 확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요. 그러고서 찬양하고 나서 그 삶이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빼앗기고 몸에 병들었어도 주시는 분 여호와요, 취하시는 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신, 찬양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절의 복으로 회복되고 기도만 듣다면 눈앞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야훼시라는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싸울 테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성가대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적 앞에 나가서 찬양할지니라.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앞에 찬양을 하니까 적들이 눈이 어두워 자기를 찔러 죽이고, 그래서 전멸을 하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리품을 3일 동안야 다 수고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했더라.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고 난 후에 말하는 것이 있죠. 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십니다. 2023년도 이하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지나가는 것은 과거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 과거다.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된다. 하나님의 새해를 향하되 길을 여실 것이다. 내 앞에 새로운 길들. 제가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줘요. 그들은 어떤 분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길로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준비하는 자가 되라. 지금 준비하라. 그렇잖아요. 아니, 영어권을 간다 그러면 영어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요리사가 된다 그러면 요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길 알고 준비하면 반드시 그 뜻에 성공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풍성케 하십니다. 영혼이 자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